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왔어요. 가 있는 동안 전 세계 그 확산 지도를 보면서 인도네시아가 나올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고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특세 직전에 다녀오게 하신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단기 선교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불편과 어려움은 감수하잖아요. 위험도 감수하잖아요. 우리가 파송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단기 선교팀이 먼저 보여주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우리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일부에서는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지만 우리가 아직 특별한 일이 없는 동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했는데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주를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우리 염려와 걱정 때문에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큰 손해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선생님들과 또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보내주신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내일부터 2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출석부를 만들고 브런치 카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 서로가 수고한다고 밥도 사주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일꾼들이 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마스크 꼭 쓰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악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 안 합니다. 저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1부, 2부 때 실수한 게 뭐냐면 하이파이브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에 당신 같은 사람 한 명 하면서 또 멘트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시간에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스크 하시고 그리고 악수하지 마시고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잖아요. 너무 어려운 때잖아요. 이거 계속 움츠러들고 도망가면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사실 성경 읽고 하면서 가장 힘든 함정이라고 하면 두 군데를 꼽을 수 있죠. 첫 번째 함정은 어딜까요? 레위기. 계속 제사 얘기 나올 때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간신히 통과하고 나면 진짜 어려운 함정 역대기가 나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명단이 나오는데 발음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알 수 없는 이름들을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역대기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름이 나오는 중에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자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 명단이 쭉 나오다 갑자기 야베스 나오는 건 애들 말로 생뚱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역대기 저자가 그걸 집어넣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는 역대기 상하가 가치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을 대충 편집한 게 아니냐라고 그래서 우습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자들이 볼 때 역대기만큼 중요한 성경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거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뺄 건 빼버리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신학을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야베스에 대해 두 절을 할애해서 자세히 썼다는 것은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야베스란 사람은 누군가, 아마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 빼군요. 이 미국에서 거의 1년 동안을 베스트셀러로 잘 팔렸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선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막 야베스 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너무 뭐 복복복 하지 마라, 그래갖고 또 반대로 막 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향으로 아마 오늘 본문도 번역을 조금 원문과 다르게 해놓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누군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어쩌면 역대기에 500에서 60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또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근데 실제로 야베스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누가 져줍니까? 아버지가 져줘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상당히 그 인격도 잘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숫자에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들은 가부장적이고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100% 남자 아버지가 이름을 집니다. 근데 어떻게 엄마가 졌을까요? 추측건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버리고 도망갔거나, 그러니까 이 출생에 비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비밀도 좋은 비밀이 아니라 나쁜 비밀, 불쌍한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졌다는 자체에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야베스로 이름을 졌는 이유는 이는 내가 뭐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번역한다면 김고통, 박고통, 이 고통으로 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이름을 함부로 안 짓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름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인격 전체를 좌우하고 일생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1년 동안 이름 짓는 걸 연기한대요. 1년 동안 아이의 특성을 보고 아이의 모습을 보고 1년 뒤에 이름을 질 정도로 그만큼 이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고통이나 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낳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고통이지만 태어나서도 엄마가 볼 때 정말 끔찍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마 고통졌을 거예요. 고통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닌가. 태어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태어난 후에도 그 인생을 볼 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뭐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고통해지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왜 역대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500명, 600명 되는 그 명단은 막 지나가면서 이게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불쌍한, 가장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존귀한 자로 썼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역대기는요 왜 써졌을까,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만 지면 어느 정도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전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가집 같아요. 보면 볼수록 안타까워. 그리고 돌아왔지만 많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와서 그 황폐해진 땅에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초라한 자신들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는 거 맞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가? 이렇게 전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야베스예요.
그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살아계신과 사랑을 의심하는 분위기 속에 야베스와 같다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에 이렇게 고통을 줄 수는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우리 중에 조금만 고난당하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말로 재수대가리 없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이가 하나님을 찾는 것 말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며 살아 마땅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딴 데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더 그려볼게요. 자, 이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아니면 짐작을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시작됐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사실은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축들 보내고 자기 부인들 자녀들 다 보내고 자기만 맨 뒤에 남아서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걸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씨름을 거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막 붙잡고 막 씨름해서 막 이겨먹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딱 치죠. 불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꼼짝 못하는 거죠. 나 가겠다, 내놔라. 나 붙잡지 마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복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복을 얘기하면 유치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을 얘기해요. 근데 그 복은 누가 준다고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다만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그건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문화명령,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명령을 주기 전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걸 다른 말로 복 준다고 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야곱이 알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복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그때 나는 야곱입니다. 스스로 야곱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나 발등급질 잡고 속이는 자고 내 욕심 끌어오기고 야망덩어리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넌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만 사는 존재로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고단부터는 계속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고통 중에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여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야베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고통만 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이스라엘을 사실은 대변하는 게 야베스. 그러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누가 드려야 될 기도일까요? 이스라엘이 드려 마땅한 기도인데 아무도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야베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랜다는 건 단순히 점잖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원문상으로 뭐냐면 부르짖어. 사실은 그 고통 중에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앞뒤가 깜깜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적당히 하나님 복 줄래면 복 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성경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왜 부르짖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는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번역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막 선부적 인기를 끌고 막 사람들이 막 복의 복을 더하서 막 찬양하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이 괜히 아마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낌이 안 좋다고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원문에는요, 복이란 단어가 2번 반복돼요. 복. 그 말은 뭐냐면 강조요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복과 복이 연달아 나오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요새는 너무나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치면 돼요. 복이라는 단어 헬라 히브리어로 복을 2개 연달아 나오는 걸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그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 복이란 단어 2개를 넣어서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으니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꼭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야베스가 개인의 기도라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뭔가 이스라엘 전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줬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더 나가서 마지막에 또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주십시오 할 때 무슨 복이에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땅을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부동산 특이 와 여기 말씀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땅이 아니라 무조건 영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뭘까요? 실제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무슨 땅 사란 얘기 아니에요. 이 지역이란 단어를 놓고 또 검색을 쫙 해보잖아요. 대부분의 용어가 어디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되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겠다라는 약속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기도했다면
그 언약의 핵심인 그 땅, 이스라엘에 약속된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땅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땅만 크면 뭐예요? 땅을 감당할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다음에 200만을 키우기 위해서 애굽에 보냈잖아요. 결국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땅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뭐예요? 그 땅을 감당할 자손들을 다시 번성하게 달라. 그래서 이 넓힌다는 단어는 넓게도 있지만 번성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야베스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감동받은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더 정말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어려워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대로 이행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자체는 너무 기도 제목이 좋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사실 그런데 이 근심이란 단어와 9절에 수고로이 나왔다 할 때 수고와 같은 단어예요. 뭔가 연상이 되세요? 야베스가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이 고생의 뿌리의 문제, 이것에 대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뭐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실 야베스가 고통이지만 야베스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와 인류 전체의 고생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특세의 주제지만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범죄한 다음부터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요 수고하고 애를 낳을 것이다. 노동과 출산의 수고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그 죄로 인한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근본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환난을 벗어날 때 환난도 쭉 검색해 보면 악이 악,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재앙,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언약을 어겨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똑같은 단어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뭐예요? 이제 다시는 언약을 깨트려서 죄를 짓고 심판받고 매맞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시작은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갔지만 그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야, 그러면 정말 목사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 53장을 가보겠어요. 이것만 찾을 거예요. 이사야만. 이사야 53장 11절로 가보세요. 결국 이 야베스가 지향하는 그 방향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53장 11절 구약성경 1044쪽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 거 아시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하셨어요. 영혼의 수고가 뭐예요? 육체의 고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큰 수고는 영혼의 수고. 어떤 수고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 보잖아요. 거기 수고한 얘기를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고통의 출생을 통하여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야베스가 아버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될 때까지 그 동네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수군댔을 거예요. 저 애비 없는 자식, 저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 그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난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고생 수고를 다 감당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수고와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2장의 바로 옆이에요. 13절부터 15절에 연관되는 말씀이니까요. 52장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 나오고 존귀가 됐어요. 근데 그거 뭐예요? 44절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지금 형통하고 받들어 존귀하게 됐지만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그 모진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해도 너무 많다. 채찍에 맞는 모습, 그 조롱당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과거에는 그 고난 모습 때문에 수고하는 모습, 고생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너무 놀라운 화려한 존귀케 된 모습을 통해 모든 무릎을 꿇은, 입이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을 통하여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 야베스가 고통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사람이, 패턴이 뒤에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한 비천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의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고생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가장 존귀케 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나 같은 인생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불쌍한 인생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 수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쓴다는 메시지. 수백 명의 역대기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지나갔지만 가장 이상한 사람, 가장 고통이 심하고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는, 족보에도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인생을 들어 존귀한 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몹쓸 암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십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와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응답하시는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랐냐면요, 그는 개인의 문제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한나 기억하세요? 한나. 지금 사부 예배 때는 한 주는 우리 서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 주는 제가 사무엘을 가지고, 사무엘상 가지고 한 주를 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서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한나에 대해 설교하고 준비하면서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실은요, 왜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애가 없었어. 그냥 애가 없어도 괜찮아. 왜? 남편이 사랑하니까. 근데 분이 나라고 둘째 분이 들어와 갖고는, 이 첩이 들어와서 애를 낳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뭐 첫째 부인이면 다냐? 애기도 못 낳는 게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이야. 막 그 격동시켜서 막 맨날 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왜 울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근데 한나가 남편의 사랑도 이런 것도 진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서 입술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멍청한 엘리가 너 술 취했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가 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했다가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는 평안한 상태로 돌아갔어요. 어떤 분이 이걸 3P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린 보통 어떻게 해요? pray, 기도한 다음에 임신을 얘기했으면 pregnancy, 임신하고 peace, 3P. pray, pregnancy, peace. 그런 peace. 그런데 한나는 뭐냐면 pray 다음에 바로 peace. 응답이 안 왔는데 먼저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너 애 못 낳아서 힘든 거 그거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다.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 그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결국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찬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요. 한 여인이 임신을 못해서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분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기도했지만 간절히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주어진 고통과 아픔은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오히려 야베스처럼 그 문제를 들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순간 너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뭐예요? 안산을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특세를 앞두고 이 본문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3년 커리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잖아요. 그죠? 3년 커리. 역대상은 아무리 봐도 설교할 본문이 많지 않아요. 일주일 읽은 것 중에 가장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건데 이게 바로 특세 전날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새벽에 안 나오신다면 그건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무 힘들어요.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은 식당들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중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잘 됐다 그러지 마세요. 거기가 잘못돼 버리면 한국 경제도 심각해지잖아요. 빨리 기도해서 해결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결국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길 원하는데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 절망에 빠져있고 좌절한 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인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됐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마리아가 자기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그 기도, 그 헌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게 할 것이다. 다 약속했어요. 날짜도 정해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라.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누군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통의 문제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이고 부르시는 하나의 숙제예요. 왜?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버티다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는 문제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겁니다. 한 예화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다. 아마 이런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나몰라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이제 길거리를 앉게 되었어요. 아이가 학용품이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가난한 데다가 망신살이 뻗치니까 뭐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다 같이 죽자. 동반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깨달음이 왔어요.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고 시골에 내려가 빈집을 얻어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에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동반 자살로 상처가 있으니까 그 병원에 동반 자살에서 온 사람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죽지 마세요. 그럴 용기가 있다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카네기가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일이라는 기도의 기회를 줬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죠. 2020년에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해석을 많이 해봐요.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섬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 20년을 준비한다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걸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작년과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는 지금 놀랍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그 말은 이번 20일 특세에 어쩌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가 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나와서도 별 일 없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위험하기만 한데 그동안 그랬지만 이번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마스크 다 씌우고 올 때마다 세정제로 손 닦고 절대 약수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해결된 역사를 한번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자고요.
기적은 늘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난 안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도 안 돼, 불평 원망만 했지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무슨 빈곤이요?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하면 빈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 있고 안식 있고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 사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미소를 짓는데요.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계획만 세우다 끝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 크게 웃는답니다. 계획 세우고 바쁘다고 못 나올 때 마귀가 좋아서 그렇게 웃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마치 1조 원짜리 수표를 들고 짜장면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이름으로 너무나 작은 것만을 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100% 응답하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되 우리가 특별히 삶의 현장에 파송된 자를 주제로 삼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안산과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야베스보다는 낫습니다. 야베스보다는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일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동참해서 멋진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